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질문 5번째 시간,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셨던 질문,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를 우리 잠깐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대답하겠죠.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다 능히 행하실 수 있으시죠.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앞뒤 다 자르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물으셨다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대답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능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맞아요. 그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했던 그 삶과 문제들의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이 질문을 하셨다는 게 문제였죠. 머리로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또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어요. 물론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했는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상황과 또 그때 그들의 반응을 보면 머리로는 그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을지언정 실제로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의 포인트예요. 즉 오늘 우리로도 머리로는 하나님이 능하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게 믿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해 왔는데 그 기도응답이 너무 오랫동안 성취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되죠.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토요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크게 땅과 두 번째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는데, 자손에 대한 약속은 출애굽과 시작될 때 이미 이루어졌고 땅에 대한 약속은 나중에 여호수아 시대에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브라함 때니까 아직 아니었던 거죠. 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면 일단 그에게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75세였거든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75세면 자녀를 갖기 어려운 나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고대 세계에 있어서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가 70세였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또 그 당시의 평균 연령이 지금 우리들의 것보다 훨씬 더 길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면 75세였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갖지 못할 것이다라고 단정하기에는 너무 일렀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좀 더 흘렀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 자녀가 있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 자녀에 대한, 후사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이렇게 토론되었던 얘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외에 아브라함이 피부치 롯을 데리고 있다가 조카 롯을 소돔 땅으로 떠나 보내잖아요. 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시면서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네 자손이 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리라 하셨어요. 또 한 번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또 자녀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였을까요? 잠시 후에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살짝 삐져있는 듯한 모습이 연출됩니다. 내가 네게 다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해요.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도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기록이니까 이렇게 점잖게 되어 있지 실은 아브라함이 약간 뾰루퉁해져 있는 겁니다. 왜요? 자녀를 주시겠다 해놓으시고는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서 자란 이 종 엘리에셀을 나의 양자, 즉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지 않아서 그냥 이 사람 양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화가 나 주십니다.
그런 양자가 아니라 아브라함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에 있는 많은 별들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 자손들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와, 진짜 주신대, 밤하늘의 별처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너무하세요. 그 약속들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자녀가 없어요. 그때 일어난 사건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하갈과 이스마엘 사건입니다.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이 더 늙기 전에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얻도록 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또 한 번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태어난 하갈과 그 사이의 아들 이스마엘도 내가 따로 챙기고 내가 따로 축복해 줄 거야. 그래도 얘 말고 너하고 사라 사이에 태어난 그 후사를 통해서 내가 일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86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뭘 강조하는지 보이세요? 계속 말씀만 하시고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참이 흐른 뒤에 13년이 더 흐른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와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99세입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몇 번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죠? 처음부터 다시 할 수는 없고, 하나, 둘, 셋, 네 번째였어요. 우리가 지금 들은 것만 해도 네 번째예요. 정말 기가 막히죠?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99세가 된 그에게 그런 약속을 하시다니 정말 아브라함이 오늘의 본문처럼 반응할 만합니다. 17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랴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분위기가 느껴지세요? 그가 다 포기한 듯 보여요. 아니,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해야 자식을 낳을까? 또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을 할까? 그래서 말한 거예요. 앞에 있었던 그 사건, 하나님 그때 남은 그 이스마엘이나 잘 챙겨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뭔가가 삐딱하죠. 우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100% 이해합니다. 하나님, 이젠 너무 늦었어요. 아니, 제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그만 말씀하시고 저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이 99세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네 번째였다라고 했죠. 75세 또 86세, 계속 말만 반복되지 실제로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엘리에셀도 아니래요. 아니, 또 하갈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스마엘도 아니래요. 그럼 도대체 언제요? 여러분, 그럴만하지 않습니까? 또 훌쩍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만 그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건 안 되는 일이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셔도 또 그 이야기 이러지 않았을까요? 또 그 공수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많이 참았잖아요. 하나님 괜찮아요, 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 드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그렇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뭐야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이런 생각 말입니다. 바로 오늘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오늘의 우리가 대하는 18장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정착했어요.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결국 헤브론이죠, 마므레 상수리 숲을 아래 정착했을 때, 그쯤 돼서 그는 하나님 주신 모든 언약이 거의 다 성취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단 한 가지, 이 자손에 대한 문제만 빼놓고요. 그건 미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여러 번 지루하게 반복되었던 약속은 있었지만 이제는 누가 보아도 불가능한 상황이 이른 거예요. 그가 거의 100세가 되었다니까요. 아내 사라도 90세가 되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장막 문 앞에 앉아 있는데,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날이 굉장히 더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득 보니까 사람 셋이 문 앞에 맞은편에 서 있어요. 여러분, 베두인들의 관습이 때문이었는지 어떤 영적인 감이 그에게 있었었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얼른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인사하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여기서 발을 씻고 나무 그늘 안에 쉬면서 내가 준비해 올 음식을 좀 먹고 가세요 라고 청합니다. 내 말대로 그리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지런하게 움직입니다. 그 나그네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고운 가루 세스하러 떡을 만들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요리하고 엉긴 젖, 우유, 그래서 한 상을 차려내요. 여러분, 뭐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음식의 양이 대단했습니다. 고운 가루 세스아, 그러면 약 22리터가 되는 곡식이에요. 6갤런, 그러니까 이건 거의 동네 잔치 수준입니다. 게다가 송아지를 잡았어요. 엉긴 젖, 그러니까 아마 요구르트 같이 발효된 그런 거, 또 우유, 정말 풍성하게 대접한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들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저는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관심사로 접어들죠. 나그네들이 음식을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대답하죠. 그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여기로 올 것인데 그때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그 순간에 사라가 어디 있었죠? 네, 장막 문 뒤에 있었어요. 장막 문 뒤에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회 지난번 텐트가 막 날라가고 그랬다며, 그 텐트가 장막인 거죠. 저희도 베두인의 그 장막에서 한번 잡았는데 약간 두꺼운 재질로 되어 있지만 그냥 텐트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 옆에서 나오는 소리가 다 들리죠. 그런데 사라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픽 하고 웃은 겁니다. 기가 막히다는 거죠. 12절 혼잣말입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무슨 뜻입니까? 나같이 늙고 노쇠한 여인에게 어떻게 아들을 낳는 일이 생기겠어?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이미 자기 몸의 변화를 알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아브라함이든 사라든 자기들 사이에서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날 거라는 것을 실은 믿기가 어려웠어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그의 몸이 죽은 것과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았다. 여러분,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웃은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저 사람들, 그러면서요. 바로 그때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던 그분이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러분, 그 순간에 저쪽에 있던 사라가 깜짝 놀라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들의 이 질문이 나와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순간 두려움을 느낀 사라가 부인합니다. 내가 웃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오늘 이야기의 배경인데 우리들의 관심은 여기 있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없죠. 우리 금방 대답해요. 그분이 능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못하신 일은 없어요. 누구나 그렇게 대답해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뉘앙스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 아브라함과 저 사라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반응 말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그 반응이 무슨 뜻입니까? 예, 틀림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게 맞다라고 믿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 다음에 뭔가가 숨겨져 있는 괄호 속에 이제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분이 능하지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지, 그걸 알아요. 다 믿어요. 그러나 지금 이 내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는 혹시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불가능해 보이니까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 그러니까 아들을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 그건 알겠는데요, 아니 주시려면 진작 주셔야지 왜 지금 와서 이러시는 겁니까?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온 지 25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니 왜 지금까지 안 주고 계시다가 갑자기 왜 우리가 다 늙어서 더 이상 불가능한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은 아닐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건 알지만 아마 이건 그렇게 안 하시려나 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실 것이면 벌써 진작에 하셨겠지. 아니, 뭐 때문에 지금까지 안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저러시는 걸까? 뭐야 이거, 혹시 몰래카메라 아니야?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까지 안 하시는 걸 보면 아마 안 하시려나 봐.
아니 그동안 내가 유총도 했고 무로도 받고 엘리에셀도 세워보려고 했고 이스마엘을 낳기까지 하면서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봤는데 지금까지 안 하시는 걸 보면 못 하시는 건 아니지만 아마 그건 안 하시려나 봐.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약속하신 자녀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어서 사람으로는 자녀를 가질 수 없다고 느낄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려고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희망 고문을 하면서 계속 자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기다리게 하신 것일까요? 무엇일까요? 죄송해요, 성경은 그 답을 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대답을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그 답을 지적으로는 찾을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일을 찾는 거죠. 즉 오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던지실 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이 무엇일까를 찾자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현 주소를 생각해 보도록 하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신 거예요. 너 진짜냐 아니냐, 이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무도 아니라고 안 할 거라니까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우리도 아니오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에이, 무슨 질문이 그래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 특별한 상황 속에서는 뭐가 너무너무 잘 안 되었던 그 상황 가운데는 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건 제가 기억하지만 지금까지도 이렇게 안 되는 걸 보니 혹시 하나님도 원하지 않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이 안 하려고 마음먹으신 것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믿음이 약해진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부터 나오는 대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그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면서 아,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그들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나서 믿음의 증인이 돼요.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요. 그것은 순종과 기다림입니다. 보세요, 25년 동안 낳지 못했던 자식, 그러나 하나님 주시겠다 하셨고 직접 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얻어 안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 정말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싸움을 하고 믿음의 열매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합방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은 기다리고 있는, 즉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기대했다는 거죠. 결과 21장에 이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언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26장 6절로 가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여러분, 성경은 결국 그들이 부모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게요, 점진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는 가능합니다. 즉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날 이제 그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들은 후에 자기들의 불신앙을 보게 되었고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이렇게 픽 웃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응하고 있다는 건 우리에게 믿음이 없었던 거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정신을 차린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뭐라 그랬죠? 나에게 어떻게 이런 좋은 일이 있으리요 하면서 쓴웃음을 지었잖아요. 정말 웃기네 하면서요. 아브라함도요, 중간중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 아들을 줄 것이다, 물론 믿었죠. 그런데 중간중간에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어떻습니까?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질문을 들으면서 저절로 지금 현재형의 자기들의 믿음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고 믿고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로마서에 나오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이죠. 로마서 4장에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자기 사라의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 서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들의 믿음이 회복된 거죠.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사라의 믿음도 얘기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라. 뭡니까? 그들이 그 질문 앞에 정말로 그 약속을 믿게 되고 임신을 하게 되고 웃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삭을 얻습니다. 그때 그들의 믿음에는 두 가지가 관찰돼요. 첫째는 순종, 두 번째 기다림. 한번 해보실까요? 순종, 기다림.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늘 이 두 가지 행태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가 되어지는 거죠. 순종과 기다림.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믿음의 첫 번째 반응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줄을 내가 기다리는 것이 우리들 믿음의 두 번째 반응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없죠. 정말로 믿어요. 그러면 단순히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종해야 될 일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다리는 게 맞아요. 이게 항상 맞아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했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지팡이를 들어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들어서 손을 홍해 바다 위로 내뻗는 것이 그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바다를 가를 수 없다는 것을 저가 알아요. 하지만 지팡이를 든 손을 내뻗을 수는 있어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 다음은 뭘 해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큰 동풍을 불어 바다를 갈라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믿으면 순종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은 여호수아서 아닙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가르거나 그 강물을 멈춰 세울 수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걸 믿으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진영 맨 앞에 나아가 그 법궤를 메고 가장 먼저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거죠. 물을 그치게는 못해요. 그러나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해요. 그 다음에 요단강 물을 저 위에다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그분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와도 이 원칙은 계속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물론 하인들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은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떠다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 그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인들이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는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예수님이 한 어린 소년이 가져온 런치박스를 보셨어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축사하시고 아무 설명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했던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주께서 하실 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또는 깊은 곳에 우물을 던지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것까지가 베드로가 해야 될 순종이고, 그 다음에 그 2배에 가득 물고기를 채워주는 일은 그분이 하시는 일이죠. 그걸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자,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들 이야기의 결론으로 다가서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인생길을 갈면서 다양한 스테이지에 서 계신데 우리는 무엇을 소원하고 있으며 어떤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이 길을 가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우리도 그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그 기대가, 그 약속이, 또 우리들의 그 기도가 이게 너무 오래된 것 같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건 하나님이 선하시지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지도 몰라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날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게 못 믿는 것처럼 대꾸하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 거예요. 사라가 저 뒤에서 픽 하고 웃었던 것, 그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면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될 때, 그것도 오랫동안 잘 안 될 때, 기도 응답도 너무 길어질 때 우리들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해야 될 일이 명확해졌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질문을 하실 때 이미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기대하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가 머릿속으로 제가 그 예 또는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것을 준비할 것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질문 속에 담겨진 의중이라는 거죠. 오늘 내 삶에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순종하고 있는지, 또 그분이 행하실 어떤 일이 되든지 내가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날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 그런데요, 제가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요 하면서 순종하지 않거나 또 진짜로 기대하고 기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고 정말로 믿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후에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응답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순종하는 일을 멈추고 있거나 기다리고 있는 일을 기대도 하지 않고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다르게 접근해 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기다려야 하고 무엇을 순종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두 가지 형태로 드러납니다. 하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순종하는 거고 또 하나는 기다리는 것입니다.